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흔히들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논리 속에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임의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심 속에 그분이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한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저 금방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다 싶지만 어떤 때는 그냥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보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지만 한 생애가 기록되지요. 어떤 때는 수십 년이 기록되고 수백 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 역사가 흘러감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여져 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움직여져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자기 생애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따라서 가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고 제수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 가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길을 열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역사를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지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움직여지는데 여기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이런 바로 왕들 총독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이 움직여집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가 움직여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죠. 여기에 지금 왕들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 총독들, 통치자들, 이들이 지금 움직여지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합세해서 역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이 왕들의 통치 속에서 서로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이 왕이나 총독들이나 이 유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이 신임을 얻으려고 서로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백을 믿고 아주 이 여세를 몰아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지금 몰아치는 이런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나중에 천부장이 내려오면 뭐 재판하겠다 했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또 감금되지만 여기서도 지금 2년 동안 잡혀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2년 동안 이같이 잡혀 있는 동안에 도대체 뭘 했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벨릭스가 자주 불렀지요. 돈 주면 풀어주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줍니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벨릭스가 참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요. 벨릭스는 참 부패한 사람이에요. 타락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벨릭스가 로마로 불려갔는데 이 불려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시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벨릭스가 헬라인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당하게 강하게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그냥 강하게 일어나니까 벨릭스를 소환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로마의 왕의 황제의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를 못하지만 그냥 소환시키고 끝났고 대신 거기에 베스도를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 된 것이죠. 이 바꿔치기 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베스도가 새로 왔으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다더라 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죽여라, 또 죽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세한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때 이 지금 아그리빠가 여기에 부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분봉왕이기 때문에 또 총독하고 잘 지내야 돼요. 서로가 또 눈치가 안 맞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봉왕들을 세우고 그 감시 체제로 총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들이 바로 이 베스도역 아그리빠 왕이다. 여기에 이제 번이가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 아내가 두루실라 있잖아요. 이 두루실라와 또 다 이 아그리빠와 번이게는 남매 관계고 그다음 번이게와 또 두루실라는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 가족들이죠. 가족들, 대단한 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그리빠가 내려와서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래 됐다라고 우연하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역사가 사도 바울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갇혀서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다른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수종 드는 사람들은 그건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모여서 늘 예배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부르면 또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어쩌면 벨릭스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자주 들었으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자신의 위치가 지금 이 시진압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소환돼 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스도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너를 그렇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왕들에게까지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지고 이 지금 이 벨릭스, 베스도, 이 아그리빠 이 왕들을 거쳐가면서 로마에까지 가는 이런 역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좀 막막한 이런 모습들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한 그분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거기서 묵묵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순간순간 이렇게 해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앞에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움직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에 기꺼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기를 그는 갈망해요. 우리가 이 11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복마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나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고 저들이 말한 것이 전부 거짓이라고 한다면 나를 누구도 감히 아무도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을 것이다. 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감히 그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신문할 수도 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오늘날 말하면 지금 상고했다는 이야기죠. 가이사에게 상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그걸 대신할 수, 거기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지금 사람이 바꿨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같이 몰려와서 또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를 감히 누구도 저들의 손에 내줄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가이사에게 상고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나를 보내기까지는 누구도 나를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선꺼버려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충분히 후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인데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꺼이 그걸 선택합니다. 여기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갈 수도 없죠. 유대인들이 사방에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제수의 몸으로 호송될 수 있는 그것밖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겠다라고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과연 갈망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심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바라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 앞에서 오늘 놀라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나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을 일으켜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뭐가 자기가 부족해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자 했을 때에 야, 저 사람이 말한 소리가 저게 뭐냐, 저게 사실이냐 라고 해서 듣고자 하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잖아요. 다 지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나오면 듣게 하셔요. 듣고 싶어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불러내라 이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그리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입에서 당연히 복음이 이제 26장에 가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요. 복음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베스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미쳤다 그래요. 오늘날도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면 수많은 소리들이 다 들리고 반도 다 다르지요. 24절 말씀, 26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바울이 똑똑한 건 다 알아요. 바울이 참 대단한 오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가장 전문 박사를 가진 사람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네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이런 반응들을 나타낸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런 게 어딨냐, 그 미친 소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나는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28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복음이 들려지는데 지금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베스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런가? 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바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가 그 말로,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비록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말의 여파가 상당하게 심하게 지금 이 아그리빠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래서 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복음에는 반드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응들은 각자 여러 가지죠. 그저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들려줄 때 그 한 소리가 그에게 다가지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 믿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들음이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잖아요. 들은 게 없는데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것이 없는데 그를 뭐라고 믿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자꾸 불러서 들었으니 그가 믿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돈 받고 싶어서 불렀지만, 돈 받고 풀어주려고 불렀지만 부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부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게 하는 역사는 들려주는 겁니다.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예면당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영구히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라도 듣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에피구레오의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장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담겨지면 말을 다 잘하게 돼요. 이 복음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니 경험되어진 소리는 다 잘하잖아요. 뭐 안 보고도 다 잘하잖아. 왜? 내 속에 다 경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되지 않을 때는 뭘 봐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경험된 사건들은 그냥 말이 나와요. 그냥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방신이지,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을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의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가 산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더군다나 악인이 부활하고 선인도 다 부활한다, 의인도 부활한다, 그러나 그 부활이 똑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막 해내니까 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부활이라는 게 또 뭐야?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서로 쟁론하면서 무슨 말 하든지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면 어떤 사람들은 참 놀라웠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시인되어지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어떤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함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짝 말만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입을 열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는 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역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묻듯이 물어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도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값이 지불되고 이 핍박의 값이 지불되면 그 값으로 반드시 영생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참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예 한국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배에서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그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이 많은 정말 영생 얻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가 복음을 위하는 이 삶 속에 당하는 이 고난, 이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는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에는요 참 이게 어리석은 자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채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지도 않은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지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참 우습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소리가 그들 속에 담겨질 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특별한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또 계속 반복도 또 전하고 하는데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고 베스도고 벨릭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역사, 또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들에게도 들려지는 이런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그렇구나 이 확신이 돼야 돼. 경험이 돼버려요.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뭘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쟁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나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론 우리 가족들, 우리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도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저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 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우리 확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갈망하는 이게 여기에 지금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년한 세월이 지났다 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지금 처음 다가왔잖아요. 그 다음 처음 다가왔는데 베스도 말만 듣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간섭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붙이실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상대방의 갈증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인생들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삽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잘 사는 거, 지금 돈 우리가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나은 집에 살아가고 살아가는 여기에만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느샌가 우리 인생은 마감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실들을 별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을 도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멈춰서고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런 말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싫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냥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그것만 바라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이런 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뜨려 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 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이야기. 그 사실을 당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던져가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도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던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말이 필요해요. 또한 세상은 갈수록 문화가 좋아지고 다 발달되어져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죄악은 갈수록 더해져 가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사람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 왜? 그게 죄잖아요, 죄. 그것을 가지고 건드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지요. 많지만 그 사람의 갈증에 호소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듣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멈춰버리면 전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한마디 던져지는 역사가 그를 일으켜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사람은 왜 죽는 걸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운명 속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에게도 의와 불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벨릭스가. 지금까지 자기 권세를 가지고 멋대로 살았지만 그 말 앞에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소리가 아그리빠 왕도 나도 듣고 싶다, 그 소리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도 사실상은 자기 동생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 이게 여기에 다들 그런 두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앞에서는. 벨릭스도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우리는 이같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 누구를 상관없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내지 말고 복음에 정말 우리가 전도지라든지 복음을 담겨진 것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전달시켜서 예수를 영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해져 봐야 알아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회가 주어지면 한 1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지를 제가 만들어도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대로 한번 전달시켜야 돼요. 전달시켜줘야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뭘 중간에 듣다가 말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복음을 진지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복음을 전체를 들어봐야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죄인된 인생이었구나 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다 전해지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들이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가지고 그냥 말하기 좀 뭐 하면 우리가 이런 전도지, 여러분이 다 나누기도 한 전도지들, 또한 여러 가지 전도지들도 많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쭉 읽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같이 보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게 정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지금 아그리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은 그냥 쉽게 무시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는 진지하게, 그래서 그냥 이 좀 어색함이 우리나라는 참 많지요. 가족들한테 무슨 이야기 할 때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